그다음에 사후랑 이야기도 잘 하시잖아요. 사후랑도 초탈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물론 본질적으로는 사후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왕으로 삼았고, 좀 내용 잘 아시니까 사울은 스스로 왕권을 지키려 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왕권을 지켜주시기를 바랬고 압살롬은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번하드식으로 적용하면 사울왕은 끊임없이 초탈하지 못했고 다윗은요 초탈되었기 때문에 자기 비움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관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장한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징계를 행하시니까 우리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죄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여기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이 얘기가 욥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가난하게 하셨어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은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허용하셨지만 욥의 자녀를 데려가셨어요. 그는 허락이 아니라 허용이잖아. 다 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는 우리는 죄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고 막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대면서 그들의 허물을 감춰버려요.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허물이 있어요. 허물. 제가 들고 싶은 분은. 근데 우리는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했어요? 그럼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은 권면할 수는 있죠. 그러잖아요. 권면은 해야지. 그냥 바로 잡으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배우셨듯이 그게 비난이나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들으고 싶은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도 본질적으로 뭐란 거죠? 죄인이다. 그죠? 그런데 죄인을 감춰버리고 의인으로 만들게 되면 이걸 이제 더 나쁜 말로 하면 성인으로 만들게 되면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본질적으로는 누구란 거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탕감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죄인 중에 괴수니까. 다른 사람은 나한테요.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빚졌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1만 달란트 죄 용서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요. 100데나리온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이런 용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중심에서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은 하되 바로 잡아야 되니까 분별은 하되 뭘 하셔서는 안 돼요?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번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깨어진 심령이에요. 깨어진 심령. 물론 깨어지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부서진 심령 또는 파쇄된 심령 다 같은 의미니까
그러면 깨어진 심령, 부서진 심령, 파손된 심령의 출발점은 뭐냐? 죄인이잖아요. 회개예요, 회개. 출발점은. 그리고 이게 이제 발전돼가지고, 이제, 돌짝밭이 깨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서 뿌리가 뽑히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옥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깨어진 심령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출발점은요, 회개예요, 회개. 그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당함을 당하죠. 그게 깨어진 심령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죄인 중에 계수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확장되면 이제 청지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이기는 생명을 경험한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 이제 확장되어지면은 그러나 이제 저는 지금 애착과 집착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성장한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께서 성장한 사람들이 실패하실 때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사랑으로 뭐 해주시는 거죠? 네, 잘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탈되어야 마음을 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도 초탈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성장하고 성숙한 이들에게 계속 찾아오는 유혹은요, 소욕이거든요, 소욕. 네, 집착. 그럼 이거 다시 좀 보충해 드릴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미 다 앞에서 공부했어요. 네. 네. 적용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문제죠,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자기 유익이나 행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 일을 구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깊어지게 되면 사욕이나 보상 심리가 돼요. 사욕이나 보상 심리. 그래도 지금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방치되어지면은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십자가 원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 원수 노릇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왜 순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다시 이제 성장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초탈인데 어느 순간 버린 것을 다시 뭐라는 거죠?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버렸다가 다시 취하거나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변함없이 하는 것이 어렵다. 야곱을 잠깐 묵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겜에 야곱이 잠시 머물렀던 모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잠시.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는 삼촌 라반 집에서 있은 지 20년이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저희들 너무 잘 아신 것처럼 창세기 32장에서 환덕뼈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복강 사건, 전적인 무능을 경험하고 전적인 의뢰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분이엘의 아침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형과 화해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사실은 창세기 35장 말씀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의 헌신의 자리를 배우셨잖아요. 근데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겜의 의미가 책에서 다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은 보시죠. 그곳에서 그 은혜를 자기를 위해 사용했어요. 이게 세겜의 의미예요.
이게 세겜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 이게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며 머물러 버리는 것. 또 은혜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은혜에 도취되어 사는 것. 이것들 다 세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씩은.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은 도움을 거절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겜과 베델은 이제 지략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다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겠지 가나안에 있으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이니까 그냥 세겜에 머물렀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세겜도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추정해보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버나드식 개념으로 바꾸면은 이 조명과 연합은 조명은 시작 단계고 연합은 완성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에서 완성.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명 단계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합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조명 단계나 연합 단계나 거기서 거기 갔기 때문에 조명 단계로 뭐란 거죠?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끼리 봤을 때 저희들이 사도 바울과는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우리 흠모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길동무가 된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게 잘못 적용했을 때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지체들께서 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성숙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몸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 몸을 통해서 완성되지만 사람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봐요. 자기 관점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게 조직 사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제가 들고 싶은 게 핵심 뭐냐면 사람이 뭐하다. 다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몸의 완성은 본질적으로 맞는데 이 완성되는 게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 몸을 통해서 완성되는 영역은 전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뭘 해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그러나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성장의 개념 속에서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으로는 우리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이런 걸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여하는 저희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중해주면 존중하는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감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해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만 자랑하고요. 예수만 자랑하고 이게 사실은 성숙한 사람의 표거든요. 근데 성숙했다더라도 때로는 자기를 신뢰할 수 있고 그죠? 때로는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로 봉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누굴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나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단계니 연합단계니 했다 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다. 그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사람의 특징을 표현할 때 조명단계, 연합단계라 불렀을 뿐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